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의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마중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 뒤까지 절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에 감동과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돌아봅니다. 덕지덕지 걸친 가식과 외식의 옷을 입고 인본주의와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며 교만함과 미련함에 묶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긴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속에 물드는 잘못된 모습까지 숨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에 빼앗기고 삶을 지배당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 줄 모른 채 현명하다며 지혜롭다며 온갖 망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에 손을 담그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오니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교만함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찌르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에게 속한 지식 위에 바르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죄와 죄의 세력에 결박당한 채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갈등 속에 몰아넣고 있나이다. 여야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방 간의 갈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고개를 들고 우는 사자같이 다녀들고 있나이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과 저주의 울무에서 해방의 삶을 얻게 된 이민족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작지만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참 예쁘고 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예쁜 교회를 하나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기도하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생기가 넘치고 생기가 복이 되어 복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숙을 통해 섬기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넘치고 사랑의 따스함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5대 사명의 생장이 균형 있게 든든히 세워져 모든 예배마다 활기가 넘쳐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씀대로 살았다라는 인생의 흔적만을 남기기 위해 세상의 약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작은 그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듬뿍듬뿍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약과 의사의 손길만 의지한 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치유의 영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우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어있는 신경들을 살려주시고 근육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차게 흐르며 혈관에는 보혈의 권능이 박동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병상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이 시간 강동희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창성교회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천국의 아버지는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목회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기운을 힘입어 힘차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판단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낮아짐으로, 더 감사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삶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23마음 돌판 네 번째 시간, 기쁨 동산의 즐거운 향기, 기쁨 동산의 즐거운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기쁨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기쁨의 책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을 펼쳐보게 되시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나라가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즐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해둔 70인역본에 보면 이 에덴을 가리켜서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펼쳐보니까 우리들을 즐거움과 기쁨의 정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들어서니까 기쁨이 만개한 동산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서가 떡하니 신약의 첫머리를 겹겹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열어 젖히는 이들에게 네 가지의 생기가 가득한 향내음이 풍겨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고 하는 게 기쁨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신약을 펼쳐보니까 기쁨의 사중주가 연주되는 콘서트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쁨 동산에서부터 지지 않는 즐거운 향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 동산의 즐거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 4월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침으로써 기쁨의 웃음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펴건 신약을 펴건 그 모든 곳에서 기쁨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벚꽃 구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힐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삼을 때에 인생이 천국이 되는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신 것들을 접하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락을 전하고 있지 쾌락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욕망 이론의 대가인 철학자 라캉은 이 쾌락을 가리켜서 고통스러운 쾌락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장 자기의 손안에 쥐어지는 것이 많으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집안에 쌓이는 것이 많으면 그때는 즐거워하기 쉽습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데서 오는 일시적인 환락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이러한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음주와 가물을 즐기면서 매일을 보낸 도시입니다. 노예를 부리면서 안락과 돈맛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두드러진 공중시설로 목욕탕이 있다라고 모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당시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도서관, 식당, 체육관 등이 있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마트와 같은 목욕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에버랜드, 롯데월드, 정선의 카지노 못지않은 즐길거리 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이러한 쾌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급한 수준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실상은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주사를 부리는 이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러워 보이십니까? 마약하는 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성추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도박, 게임하는 이들의 그 열정에 여러분들은 찬사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류의 즐거움을 바라는 사람은 마치 포도즙 틀에서 진액을 짜내고 있는 포도와 같은 신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짜내면서 일락의 환상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쾌락인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이 소진되고 허비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은 우리 모든 인생을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즐거움은 희락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 모두에게 희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희락은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육체적인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고통스러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깨부수는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소망의 기운을 힘입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우리의 진액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고 서며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월의 마음 돌파는 희락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쁠히 즐거울락. 이 돌판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하늘이 주는 기쁨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기쁨의 능력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문법적 형태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실천하기를 결단케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기쁨, 즐거움이 유쾌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직접 취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고무되는 자세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로 반영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웃고 손뼉치며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내면과 외부의 모든 영역에 기쁨으로 인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즐거운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무게 잡고 있으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던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채통인이 왕실의 법통 지킨다면서 얌전 떨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핵폭탄을 던져놓으신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항복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 명령은 지켜야지, 그런 자세로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 기쁨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을 보내실 때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기쁨의 능력을 우리 모두 다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유발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입술로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우리의 표정으로 그 기쁨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마땅히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된 말을 퍼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교회 청소하시느라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교회 청소를 하겠어요? 권사님, 매주 영양 풍부한 반찬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채워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무슨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게 뭔 김치찌개입니까? 집사님, 참 바쁘신 중에도 헌신하시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휴,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저렇게 해봐라. 어떠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듣게 되면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꼬매주고 싶을 정도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과 태도를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악한 기운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은 디스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그 말 그대로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입니다. 유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좋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들을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좋은 조건이 있겠지, 좋은 직장이 있겠지, 좋은 사람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런 환경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가 전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모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박해라는 것이 비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 참담하고 아찔한 그 상황에 처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 중에 어떤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로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고보와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는 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에서부터 맞고 터지고 쓰러지고 빼앗기는 일들이 허다하였다라고 줄줄줄줄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인 여자를 취했다라는 이유로 비방을 당해야만 했고, 사무엘이 당신 말고 이제 다른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네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리는 수많은 박해와 모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욕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대화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라고 선동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 색출 작업에 나섭니다. 이때 잡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에는 나라의 흉년과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아버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의 신이 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들 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금지시키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는 다신론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체의 모순적인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식으로 모든 불행의 원흉을 기독교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타깃 삼아버리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된 공격에 말려들어서 마음 상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이고 물폭탄과 같이 위력 없는 물리력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의 처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편 2편 4절에 보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결국에 그 웃음소리가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가 그들을 결국에는 제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국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감정의 요동침 없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편을 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모욕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강행하기로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반드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나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원히 구별됨을 사모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초대장을 발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원의 구별됨이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자원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됨이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던 종들에게 즐거움의 상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갑절의 달란트를 남겨드렸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동일한 보상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노여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여워하고 있는 주인 밑에 들어간 종들이 그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몸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게 일쑤입니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원비를 챙겨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망보험금 타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여워하는 주인의 그 밑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면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즐거워하는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때와 심기가 불편해하실 때를 잘 체킹합니다. 심기가 불편해하실 때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그때는 혼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즐거우실 때에는 치킨에 피자에 콜라와 족발까지 술술 주문한 대로 나오고 2차로 영화관까지 모시고 갈 정도로 부모님의 흥이 즐거워집니다. 부모님이 언제 즐거워하시나 진짜 그때를 잘 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 17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버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을 더해드리는 자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실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파수하고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입은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상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여호와의 구속과 섭리를 믿음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